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해요. 사사시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17장부터 21장까지 부록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18장은 단지파가 죄를 지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8장 1절을 보니까 단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해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있다고 해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6절을 보면 단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거주할 땅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사사기 1장 34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복하는데 실패한 거죠. 다른 지파들 같지 않게 단지파가. 이 단지파가 땅을 얻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죄를 짓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선발해 가지고 정탐을 다녀오게 합니다.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을 이제 읽어보면 사람들은 아는데, 미가의 집이 굉장한 큰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집에, 에브라임의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상의 어떤 산당이 있고, 레위 청년이 이곳에서 제사장으로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온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고, 드라빔과 같은 우상의 형상들,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우상들이 그 산당에만 널려 있고, 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레위 청년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사장 행세를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이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이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청년을 향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레위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왜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청년이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집안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냐? 뭔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입이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이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봉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됐냐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무엇을 하면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거주할 것이 없는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부러우니까 이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탐하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한번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레인이 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 가는 길에 여호와가 앞에 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도 돼요. 이러면 여러분, 가면 사실 안 돼야 돼요. 이상한 데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 정신을 차리거든요. 레위 청년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시대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했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평안하게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그토록 찾고 싶은 그 땅을 만난 거예요. 와, 평화롭게 보이는 땅, 우리가 거주할 땅이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너무 좋은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5명이 정탐한 사람이 정복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점 보러 갔는데 점이 딱 맞는 거야. 그대로 시켰는데 진짜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해준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틀려야 되는데, 차라리 완전히 쫄딱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찾을 거예요. 단지파가 범한 두 번째 죄가 뭔지 아신가요?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또 제사장이 있는 에봇과 레위 청년을요, 단지파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왜? 평안하게 인도해줬고 평안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너무 신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알아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죠. 어떤 집에 갔더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물반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다 알려주고, 와 거기 신통하다고 괜찮다고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단지파의 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밑에 보면 하나님의 실로에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제일 아래 이제 우리 18장 마지막 절에 말하죠.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 단지파 안에 뭘 만든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섬기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져가면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형통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앞에서 인도해 줄 것 같으니까, 형통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져가게 되는데, 가져가는 과정도 어떻게 돼요? 빼앗아 가요. 미가의 것들. 그러니까 엄청 큰 죄가 난무화된 거냐면, 그 17장에 보면요, 17장에도 도둑질을 하고, 자녀가 미가가 엄마에 가서 도둑질하지 않나, 그리고 그냥 제사장을 세우지 않나, 막 온갖 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도둑질과 착취가 일어나고, 그죠?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가 범한 세 번째 죄는 뭐냐면, 라이스 이 땅을요, 자기들이 봤던 이 평온한 땅을 강제로 빼앗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물었는데 단지파가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도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이 단지파 이야기. 단지파 안에서도 이 레위인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엎드리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단지파가 오늘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지파와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거류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두가 불안정하잖아요. 17장 9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뭐라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인으로 살아가다가 거류할 것이 없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자기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거둬줘야 되거든요. 생계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근데 마침 미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냐면요, 거주할 집도 만들어주죠. 그리고 옷도 주죠. 말씀해 보면요, 돈도 주죠. 먹을 것도 줬죠. 제사장까지 세워준 거예요. 일도 줬죠. 집도 줬고 다 제공해주고 돈까지. 와,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뭘 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이곳에서 제사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를 믿는다.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완전히 그 타락한 모습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거류할 것이 없으니까, 생계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배받은 땅이 없었어요. 다 빼앗겨 가지고요, 어디에서 머물지 모르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있어요.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자기 머물 땅이 있잖아요. 비교될 거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서 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곳에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뭐죠? 자기들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안일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타협해서 그렇게 쫓겨나고 밀려났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엎드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다 보니까 그 불완전함이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넓은 땅, 좋은 땅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만난 거야. 누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알려주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이 붙여주신 땅인 거야. 와, 그토록 바라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우리 처음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드라빔이 신이 있고 막 부호 만든 신 3개 만든 신. 오, 그것 괜찮아. 다 괜찮아.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보였던 그 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도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레위를 우리 자손에 와서 너는 이제 당신은 미가의 집에서만 제사장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단지파 우리 와서 당신 떵떵거리고 해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말한다면 우리 대형 교회 큰 교회 와가지고 야, 그 작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대형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도 하고 생계 보장 다 보장할게. 미가의 집보다 우리가 몇 배로 더 보상할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레위 왔어요. 와, 이게 참 레위 청년들 그러니까 레위 청년도 그렇고요. 이 미가도 그렇고, 그 단지파도 그렇고. 그냥 성공을 이야기해준 안전과 안전을 이야기해준 이에 기가 솔깃한 이제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빨리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 빨리 막 내 집 마련하려고 하다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자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 때에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녀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죄와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졌는데 빨리 안정을 취하려고 빨리 자립하려고 빨리 부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이 조급함이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물음과 귀를 기울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피는 빼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살펴주시고 보호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주신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주할 것이 없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또 이 레위지파 청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머무를 것이 없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삶의 어려움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준다고 아무에게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